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명기서의 교과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우리 스티그마 미션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또 미국과 한국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 3달 동안은 이제 신명기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신명기서라고 생각하면 늘 딱딱한 모세의 오경 중에 5번째 책으로만 기억하시고 신명기를 공부할 때 이렇게 큰 흥미를 갖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 신명기는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의 그 눈물로 호소하는 마지막 모세의 설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사랑의 절절함으로 하나님의 눈물이 푹 적셔 있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예전에 생각하시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제1과로서 신명기 서문으로 이 내용이 진행되는데요. 먼저 신명기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총론으로 진행해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조금 간단하게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서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그 모세의 120세가 되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많은 회황과 많은 회상을 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면서 고별의 설교문으로 이 글이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의 여러 가지 그 기적과 또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직접 목격함에도 불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모든 불만으로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세대고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눈앞에 두고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신명기를 구약 신학의 중심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성경 66권 안에서도 가장 신학적인 책이고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그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으로도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각하신 것보다 상당히 구약과 신약에서 많이 인용이 됐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350번 이상, 신약에서는 190번이나 인용이 된 그런 아주 중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의 저자는 신명기가 물론 이 모세가 설교한 그 내용이므로 모세가 저자인 것은 뭐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신명기 내에서도 이 모세가 저자인 것을 언급하는 것이 40회가 넘고요. 또 이 신약에서도 80회 이상 모세가 신명기서의 저자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언급하실 때 모세가 저자인 것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교나 사마리아 전승이나 또 뭐 기독교 여러 문헌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서류에 있어서 자료들에 있어서 이 신명기서가 모세가 쓴 글이다라는 것을 이의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 신명기서는 1장부터 3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마지막 34장은 모세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기록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후대에
이제 그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추소를 해서 더 보완을 한 것이 34장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신명기서를 기록한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영어 이름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듀테로노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듀테로라는 것은 두 번째란 뜻이에요. 그런 접두사인데 이 듀테로라는 것은 듀오, 더블, 세컨드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노미라고 있는 전미사는 계명이란 뜻이죠. 입법, 율법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다시 반복된 율법, 계명, 명령이란 뜻으로 신명기서의 영어 이름이 듀테로노미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신명기서가 그럼 한문으로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나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신명기를 일컫는 세 가지 이제 한문이 우리가 떠오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그 한문 제목은 하나님 신자죠. 그래서 신명기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록한 글이란 뜻이고 두 번째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제목을 보시면 신명기 할 때 이 신자는 되풀이하는 신자예요. 그래서 되풀이 신자라서 되풀이해서 명령하신 것을 기록한 글이란 그런 뜻이 되겠고 그래서 이 신자, 되풀이 신자는 신신당부할 때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부탁할 때 그런 단어를 쓰죠. 그러면 세 번째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새로운 신자죠. 그래서 신명기 하면은 새로운 명령을 기록한 글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듀테로노미라는 영어 신명기 책 이름도 보셨는데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그럼 두 번째 한문 제목이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되풀이 신자를 써서 저렇게 되풀이해서 다시 명령한 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를 공부하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모세의 오경이죠. 그래서 모세의 오경의 그 배경을 잠시 생각하시면 이 신명기를 공부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모세의 오경을 보면 먼저 이제 창세기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는 우리 이 전 세계의 창조로부터 노아 홍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부조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걸 아시면서 그 다음에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 50장까지 끝나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한 점은 이 모세의 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는 무려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압축해서 기록한 것이 매우 특별하고 또 성경에 큰 기초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또 3장과 4장은 이제 인류의 죄악의 시작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악과 또 가인의 죄가 시작되는 부분이 나오고 5장에서는 이제 아담 자손의 계보 즉 사망의 족보가 자세히 설명되고 있고요. 6장, 7장, 8장은 또 홍수에 대한 이야기이고 9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에 대한 것과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사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10장에서는 홍수 이후의 족보 즉 바벨탑으로 가는 족보와 또 11장에서는 아브라함으로 가는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창조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면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 25장 초반까지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과 요셉의 시대는 창세기 25장 후반부터 50장 끝까지 거의 반반의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의 속편으로 볼 수 있는 모세의 오경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처음 두 장에서는 약 80년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죠. 그 내용이 출애굽 이전의 상황과 또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기적으로 통과하는 그런 모든 80년의 역사를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의 그 대부분의 그 내용은 1년 정도 기간에 그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약 80년 정도
81년, 82년 정도의 그 역사의 배경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책인 저 레위기는 가장 짧은 기간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 레위기가 배경이 되는 한 달 동안에 생긴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회막, 성막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 성소를 짓게 되는데 성소의 건축은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에 완공이 되는데요. 그 다음 민수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이라는 것이 민수기 시작점에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는 약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2년 애굽에서 나온 지 제2년 2월 1일에 시작한 그런 글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달할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방황했던 그 시기의 대부분인 약 38년 동안의 대장정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많은 사건들이 나오죠.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백성들의 수를 지파별로 계수하는 장면으로 민수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 오경 중에 5번째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광야에서의 방황에 40년이 거의 끝나갈 즈음 약 2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한 모세의 설교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우시는 이 신명기는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가는 대신에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 40년이 지나고 마침내 히브리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즈음에 모세가 이제 그의 죽음을 앞두고 몇 차례의 설교를 한 것을 기록한 것이 이번에 배우시는 성경의 5번째 책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명기가 1장부터 34장까지 되어 있는 거로 아시는데요. 그러면 이 신명기의 어떤 구조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하면 공부하실 때 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신명기 1장부터 30장까지가 모세의 설교의 모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가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사 그리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 교단에서는 이 신명기를 주로 6부분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가르치세요. 그래서 먼저 그 6부분이 어떻게 되나 지금 조금 전에 크게 나눠서 모세의 설교와 모세의 고별사와 죽음으로 나눈 그 크게 2가지로 나눈 것을 이제 6가지로 조금 자세히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표제와 서론, 이 책의 제목과 서론이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간단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책의 2번째 부분으로 간주하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 그래서 이 첫 번째 설교에는 모세의 퇴진 선언과 함께 역사의 회상, 역사의 회고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신명기에서 3번째 파트로 우리가 보는 모세의 2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아주 광범위한 가장 많은 양의 내용을 이제 모세의 2번째 설교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재설명,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규례와 법도와 요약을 강해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재해석하면서 율법을 재반포하고 율법의 주석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신명기의 본론과 같은 모세의 2번째 설교가 26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신명기서의 4번째는 그 모세의 3번째 설교인 27장과 28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27장과 28장은 모세의 설교 중에 축복과 저주의 내용으로 장래의 전망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전체 6구분 중에서 5번째는 이제 모세의 4번째 설교가 29장과 30장에 나오죠. 그래서 모압에서의 모든 언약들,
처음부터 첫 번째 설교부터 역사의 회상이나 율법의 재설명을 했지만 이 네 번째 설교에서는 역사의 좀 요약을 반복하고요. 율법을 준수할 것을 재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구분 중에서 마지막 6번째는 모세의 고별사와 죽음으로 31장에서 34장. 그래서 모세의 최후의 고별 연설과 모세의 유언과 죽음이 이 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 개신교에서 모든 보시는 그 신명기에서는 또 세 부분으로도 많이 학자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가 그 1차 설교가 역사의 설명, 2차 설교는 율법 설명, 셋째 설교는 어떤 결단을 호소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 최초의 설교 형식의 신명기를 이제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많이 계신데요. 신명기에 있어서 또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도 신명기를 아주 애독하셨고 또 인용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모든 유혹을 이 신명기의 새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물리친 것이 마태복음 4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은 신명기 8장 3절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 두 번째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너희 그 영광을 주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 신명기로 물리치신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그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요한 질문들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또 이 신명기 6장과 10장과 30장을 인용하셔서 그 대답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바울의 그 편지서들을 볼 때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할 때도 바로 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시는 것이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중요한 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경의 근간이 되는 중심, 가장 신학적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약과 신명기에 또 관계된 부분은 이번 신명기서 교과 내용 중에서 제12과에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명기서의 또 마지막 포인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가오는 후세에 있어서 그 왕들이 나타나게 되면 모든 왕들의 필독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 독서의 기록으로 이 신명기서를 명령하고 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꼭 읽어야 하는 왕의 필독서로 모세가 추천한, 그렇게 또 명령한 것은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모세가 부탁을 하고 유언을 하고 명령을 했지만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죠. 다윗 왕은 내내 전쟁에 시달리고 또 피신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서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무언지도 모르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영적인 그런 그 도움의 역할을 많이 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솔로몬 왕도 이 율법서 필독서로 이 신명기서를 읽고 지킨 기록이 없죠. 그런데 약 1000년이나 더 지난 후에, 훨씬 지난 후에 요시야 왕이 BC 640년에서 609년까지 통치할 때에 그 어느 시점에서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그 부하에 의해서
이 책의 사본을 발견했고 그 책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히게 되었어요. 이 요시야 왕이 율법의 책의 말을 듣자 우리는 왜 이것을 이때까지 몰랐는가? 그의 옷을 찢고 위대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모세의 이 신명기에 이 필독서 글들을 읽고 처음으로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고 또 우상을 제거한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시대에 이 율법책을 재발견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 중에 하나가 일어난 것이 열왕기하 22장과 역대하 34장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종교적 헌신의 중추가 되었고 왕들의 필독서가 되었고 또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규범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진실한 히브리인들은 날마다 신명기 책을 최소 한 장씩 낭송하거나 외우는 그런 생활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신명기에 대한 총론은 좀 마치고요. 오늘 제1과의 그 본론을 간추려 드리기 전에 잠시 1과의 주제 성경절을 함께 묵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4장 8절이 이번에 기억절 주제 성경절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주의 중심에는 자신을 내주는 사랑,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삶이 역동적으로 어우러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 위격들은 서로 찬양하고 교통하며 존중하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이내믹하게 고동치는 활동이자 생명이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히 인격과 인격 사이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인격적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내면과 바깥 온갖 것들이 다 분별없고 비인격적인 힘의 소산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일한 한 분의 위격이라면 또 다른 존재들을 만들어낼 때까지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하나의 위격을 갖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권세와 위엄 그리고 위대함일 뿐이지 사랑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도 아니고 우주의 중심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힘이 으뜸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를 창조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들은 존재의 중심에 용솟음치는 사랑의 위대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유독 기독교만 하나님을 삼위라고 가르쳐요. 삼위일체란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관계적이란 뜻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서로 자신을 베푸는 사랑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죠. 오래전에 LA 타임즈에서 이 20세기에 가장 이 전 인류에 영향을 크게 미친 명언이 무엇일까 10가지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 중에서 이제 1위부터 3위까지 명언으로 뽑힌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3위는 그 1980년대죠. 그 소련과 미국의 그 이데올로기 냉전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갈 즈음에 그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굉장히 그 개방적이고 이런 큰 새로운 시도를 주도한 그런 인물인데요. 그 고르바초프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그 독일의 베를린 창벽 앞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세계의 기자들이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나 굉장히 관심을 두는 그런 장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이 소련을 개방하려고 하는 고르바초프에게 한 말이 이 베를린 장벽부터 먼저 허무세요. 장벽을 허무십시오. 라고 한 그 말이 세 번째 유명한 명언으로 뽑혔어요. 이제 그 두 번째로 뽑힌 인류를 위한 명언은 바로 1961년이었죠. 미국의 존 F 케너디 대통령이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말하기 전에 국민으로서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하는 그런 국민이 되라고 한 그것이 위대한 미국이라는 국가를 건설하는 데서 가장 유명한 명언, 연설이 되었고요. 그것이 이제 LA 타임즈에서 뽑은 20세기의 두 번째 인류에게 유명한 명언으로 뽑힌 거고, 마지막 제일 첫 번째 1위로 뽑힌 가장 위대한 명언은 바로 마틴 루터 킹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이 명언으로 뽑혔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인류의 인종차별과 또 여러 가지 억울한 것이 철폐되고 우리 모든 21세기가 더욱 자유롭고 희망찬 그런 세대를 열어주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역사에 있어서, 전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첫 번째 명언이 무엇일까요?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소중하고 유명하지만 제가 이 세 가지 명언을 생각할 때 제가 신명기를 여러분들께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신명기 6장 5절이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명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6장 5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영을 말하는 거고, 뜻은 혼, 힘은 육신의 목숨을 다해서, 영과 혼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6장의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이 신명기 6장 5절만 기억하시면 이미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공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신명기 6장 5절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이것이 바로 이 6장 5절 바로 앞에 6장 4절에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라고 나오는 유명한 그 기절이 있어요. 들으라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라는 들으라라는 의미는 그냥 귀로만 듣는 청각적인 그런 작용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들으라 쉐마라는 말은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더 깊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이 창조주로 향한 참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야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제4과에서 공부하실 때 이 신명기 6장 5절을 이스라엘 민족과 너무나 밀접한, 현대까지도 이스라엘을 여행하시다 보면 이 쉐마와 관련된 장면들을 참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쉐마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이 나오는 제4과에서 쉐마와 관련된 사진과 여러 자료들을 또 재미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신명기 6장 5절이 이 신명기의 가장 핵심 성경절이고 포인트고, 정말 성경 전체에서 가장 명언이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창세기 2장에 그 선악과 스토리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너무나 귀가 닳도록 많이 들으신 창세기 2장의 선악과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악과 나무의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한 가지를 지목해서 매우 강하게 금지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 자신만 알고 있는 날마다 씨름하면서 불순종하는 그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것과 씨름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자신, 여러분 각자의 선악과인 것입니다. 자발적인 사랑을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둘째 소재의 질문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말해요. 악한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함이 그 세상의 윤리와 도덕보다는 훨씬 고차원적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만이 갖고 있는
정말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극복하기 힘든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선악과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계속 싸우는 그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선악과를 이제는 끄집어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에 반응하려면 우선 나만이 갖고 있는 나의 선악과의 그 판단이 되는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또 나의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발적인 사랑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반응해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수와 멸망, 또 그 바벨탑의 멸망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역사 속에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직접 개입하시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을 향한 그 부르심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는 계속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을 그 계속해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정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통로가 무엇입니까? 통로는 모름지기 깨끗해야 그 안에 내용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요구하신 것은 땅의 모든 족속들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걸 볼 때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에 있지 않았고 또 서열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태어난 후에 어느 정도 됨됨이를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태중에 있을 때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만 보여줄 뿐이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를 성장하게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지 원래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야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과연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아주 심오하게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그 기준의 선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 창세기 후반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내디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이 창세기 22장 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하려고의 그 시험은 합격, 불합격을 말하는 그런 판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는 그런 시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신 것이지 그에게 합격인가 불합격 아주 매정한 테스트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냐면 이삭을 바칠 정도로 확고부동하게 그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주실 줄 알고 거침없이 그를 바치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의 끝부분에서 시내산 언약의 그 중요 성경절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언약은 그 아담, 노아,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어 성경의 네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면 아담에게 내려졌던 첫 번째 언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속의 경륜이고, 노아에게 내려졌던 성경에서 두 번째 언약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치 않으시리라는 무지개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의 그 맺으신 언약, 세 번째 언약은 내 자손과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리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언약이 되겠는데요.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9장 4절에 이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더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5절을 또 잠시 보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이제 제안하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받아들이겠다고 응답하면서 언약을 받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드디어 십계명이 선포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언약의 중개자로 나서고 언약의 원칙들이 설명되고 언약이 비준되면서 제물의 피를 새 제단에 뿌린 후에 모세가 십계명 언약서를 양독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순종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으로 이 과정이 끝이 나는데,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내산 언약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자비와 은혜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유의지의 사랑의 반응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서만 율법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라고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시내산 언약 부분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 강요라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진정한 행복의 선택의 자발적 사랑이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도 그들에게 자발적인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느끼게 해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멸시하였고 무시하였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시나의 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면 도착할 그 거리, 그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려면 한 3, 4일 정도 더해서 15일이면 충분하게 시내 산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께 기다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역전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참 끔찍해요.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자발적 의지의, 사랑의, 신앙의 실체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이 순간 성경을 펼쳐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번 2021년도 제4기 3달 동안 모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나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눈물 젖으신 그 애절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주 제2과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